자,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21장과 22장을 같이 이제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뜻하시고 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내용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목도하도록 확인시켜 주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의 영역으로 우리가 밀어내서 추상적인 존재, 그저 관념적인 존재, 하나님은 계시긴 하시는 것인가, 어딘가에 계시긴 하겠지, 이 정도의 관념적인 대상으로 여길 뿐도 아니요, 또는 반대로 하나님을 내재적인 존재, 현실의 영역으로 지나치게 끌고 와서 우리의 소원 성취, 기도 응답만을 갈구하는 우상처럼 대할 뿐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우리와 현재도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또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3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특별히 사회법 또는 시민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들을 하나하나 법조항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에 관한 법, 21장, 22장을 보시면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주인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또는 도덕적인 문제에 관련된 그런 법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제 21장, 22장을 좀 읽으면 앞에 10계명까지는 큰 개념이니까 이렇구나 하다가 좀 더 세부적인 개념으로 21장, 22장 특별히 사회법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거 우리도, 특히 우리 신약 백성들도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이런 질문이 들고는 합니다. 제가 이거를 출애굽 강의해 오면서 10계명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율법의 기본적인 이해라고 해서 한 석 달 전, 넉 달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10계명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하나님의 율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계명과 같은 도덕법에 관련된, 그래서 양심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제사, 성전, 또 절기, 정결의식과 같은 의식법이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회법 또는 시민법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법들이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21장에서 23장은 그 사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법이나 의식법,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갈 필요가 없고,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양을 잡지 않아도 되며,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정결 의식을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식법과 제사법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또한 사회법과 시민법은 조금 다르다고 했죠. 이 법들은 이스라엘 그 시대, 적어도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거든요. 아브라함 때가 한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정도, 모세 때가 기원전 한 1,500년 정도니까 그 시대, 그 문화, 그 상황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법률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율법의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율법을 주셨던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1장에 보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이 법이 왜 필요하냐? 인간은 결코 자기가 당한 만큼만 복수하지 않거든요. 눈 하나를 맞으면 눈 양쪽을 다 멍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팔 하나가 빠지면 다른 팔도 같이, 양발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분노와 복수심에 차서 과잉 처벌, 과잉 복수하지 말고 당한 만큼만 해라. 당한 만큼만 상대가 처벌받도록 하라. 이런 차원에서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분노와 복수로 황폐해지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근데 더 나아가서 새 언약에서는 나에게 해를 가한 원수와 같은 자들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이 사회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야죠.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지켜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회법들의 법률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 사회법들 안에 담겨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더 본질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 준수 그리고 계명 순종이라는 이것은 우리 차원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굉장한 큰 갭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율법 준수, 계명 순종은 뭐죠? 성문화된 그 율법들을 외적 행위로 지키는 겁니다. 그 행위만 하면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 순종 그리고 율법 준수는 각 사람 개인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그 율법의 정신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율법 준수입니다. 신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또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저 계명을 외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가 그 마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어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이 율법의 정신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것, 이러한 율법 순종, 계명 준수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곳곳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그저 내 입술의 고백, 말로만 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훨씬 크고 본질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늘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의미 안에는 저 죽으면 천국 가요 정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좀 나쁜 짓은 하지 않게 돼요.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좋은 일, 착한 일 좀 많이 하게 돼요. 예수님 믿었더니 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것은, 이러한 현상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과 지옥조차도 넘어서서 구원과 영생, 또 우리 안에 축복과 평안, 이것조차도 넘어서서 우리를 어디로, 구원받은 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한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의 자리까지. 우리는 매우 좁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전부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를 그 에덴의 자리, 정확하게는 새 에덴으로, 예루살렘으로, 아니 정확하게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구약적인 표현, 출애굽의 표현으로 해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풀려나는 것,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홍해를 지나는 것, 여기로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홍해를 지났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입성되는 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보이셨던 그 창조 질서의 그 회복의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리까지로의 그런 세계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좁혀서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망가졌던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 구석구석까지 펼치는 것으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좀 많이 듣는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한다고 치면, 아저씨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건데, 그러면은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은 있으세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대화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 받았냐? 여기에서 맨 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에서 뱃사공 역할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저기까지 건너가세요. 영접기도 할까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고 지옥 갈 것, 천국 가고 어떤 장소와 신분이 변화되는 것, 또는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것, 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참 후의 결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지는 원인이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이 세상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며 이 세상은 누가 좌우하고 있는지, 다스리고 있는지, 이 현장 가운데 우리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신자로 부르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이유를 놓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십자가를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자, 기도하자, 영생을 얻자,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그래서 전도는 했는가, 예배는 드렸는가, 봉사는 했는가, 이것밖에, 홍해의 뱃사공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상 기독교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그 몇 가지 신분과 그런 사명에 우리를 제한시키는 좁은 의미로서의 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오늘 넓혀서,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신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중에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부터 27절까지, 21절에서 27절까지, 22장 21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31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여기 27절에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자,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면 구제하라, 여기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이방인들, 힘없는 과부, 고아, 심지어 23장에 보시면 23장 4절 5절도 읽어볼까요? 23장 4절 5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누구에게까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원수에게까지, 너를 미워하는 자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이 연결이 되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저 구제를 하라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걸 통하여, 이 구제를 통하여 억압하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돕는 것을 통하여 너희 삶에서 드러내고 보여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제라는 행위로 멈춰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구제를 통하여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
나타나야 할 것이 있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재현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시선을, 관점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계명 순종, 율법 준수의 차원에서,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예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신분으로 예를 드십니다. 신분,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켜야지가 아니라 너희의 신분이, 이전엔 너희도 이방인이었다가 나그네였다가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되었잖아. 그러니 지금 나그네인, 지금 이방인인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구리 올챙이 쩍을 생각하라 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유는 그저 이스라엘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가족 중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실력으로 애굽을 정복하여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이방 민족과 다른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남과 못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령하고 신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똑같은데, 잘난 것 없는데, 괜찮은 것 없는데 그저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 복된 은혜를 몇 년 더, 몇 달 더, 며칠 더 빨리 불러주셔서 이 은혜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삶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먼저 증명하는 자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인데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보이는 자로, 먼저 선전하는 자로, 먼저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앞에 출애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 중에도 있는데요. 앞에 조금 넘기셔서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세계가 모두 나의 통치 영역,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온 세상이 나의 통치 영역이다. 나의 모든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세계를 나는 회복하려고 그 회복을 위하여 너희를 먼저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일, 이 출애굽, 이 일이 전 세계와 온 역사를 향한 내 뜻과 계획의 시작점인 줄 이해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명하도록 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저 율법 준수, 계명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바로의 백성인 것과 뭐가 다른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바로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먼저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으려는 저들 앞에서 증명하고 재현하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 순종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시죠.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신약 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안다면 신자들이 결코 우월한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다르다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단 말이죠. 자,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나온 배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본다고 하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딱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거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세요.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내 아들 좀 잘 봐주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 자리는 다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타난 이후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공로가 많냐? 누가 더 보상을 많이 봐야 되겠냐? 많이 받아야 되겠냐? 누가 더 업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싸움을 처음부터 말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시다가 이제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얘들아,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지.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나의 나라는 도리어 크고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나라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 말을 이해해도 이렇게 뒤바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세상 질서와 정반대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는 것은 그저 아담이 타락한 것으로, 세상이 타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큰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이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힘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그것으로 뒤바뀐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한다는 것은 그저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체제가 다시 뒤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의 질서, 이것은 사라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거를 조금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멸시 가운데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체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기독교 신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늘 경배받다가 군림하다가 다스리다가 어쩌다 한번, 아니 그 세상 긴 역사 중에 딱 한 번 그렇게 섬겨주셨다고, 죽어주셨다고, 이야 대단하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큰 자가, 높은 자가, 힘을 가진 자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품어주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법의 내용, 출애굽 21장에서 23장에 이 사회법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원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인 질서와 체제의 원리 가운데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도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구제해야 되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니까, 착한 일 하면 좋은 거니까, 아니면 율법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의로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딱 유대인의 수준이었죠. 우리는 이 정도여서, 이 정도의 의도로 이 율법을 순종하며 구제하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느냐? 약육강식의 세상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근본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나보다 더 사랑받을 존재인 것처럼 그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시하지 아니하며 조롱하지 아니하며 멸시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봤자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때로는 냉대가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칭찬과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할 때가 있음도 압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기꺼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들은, 신자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신자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힘과 권력과 성공과 돈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이 세대 가운데서 힘과 권력과 돈과 성공을 얻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상받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라 그저 은혜로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막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물론 교회에 사랑이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고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뭘 받고 싶다는 겁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왔는데 누가 환영해 주지도 않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잖아. 그 내면에 그 탐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탓을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은 탐욕으로 얼룩져 있으면서 마치 자신은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내면에는 그 악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말을 잘라버립니다. 말을 자르고 누구 얘기할까요? 내 얘기합니다. 내 얘기만 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누가 얘기하면,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난 더 아파. 요즘 너무 힘든데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난 더 힘들어. 요즘 자식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은 더 힘들게 만들어. 군대 얘기하면 막 남자들 끝이 없죠. 군대 때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의 얘기를 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선주 얘기하면 또 끝이 없죠. 어르신들 얘기를 듣다 보면 선주들은 전부 다 미스코리아하고 천재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상대 얘기는 잘 안 듣고 자기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끊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현장입니다. 그 원리가 풀어지는, 그리고 그 편을 들어주는 것, 편들어주는 것, 경청하고 편들어주는 것. 힘들었겠다. 인생 참 힘들게 살아왔네. 고생했네. 얼마나 어려웠어. 외로웠어. 대단하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여기서 뒤에다 나를 또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척 하면서 또 내 얘기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경청을 잘할수록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얘기 들었지? 이제 내 이야기 잘 들어줘. 당신은 이렇게 안 듣잖아. 꼭 이 적용을 상대에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겁니다. 나한테. 내 얘기 좀 잘 들어주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내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신자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하소연 다 하고 내 아픈 거 다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해 주는 거죠. 이게 먼저 부름 받은 자의 실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풀어지는 우리 일상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 아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내 삶에서 정말 풀어지고 있는지, 지금은 경청과 또 몇 가지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원리가 내 삶에서 풀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었습니다. 넌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의 실력을 증명해라.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지만 또 한편 저 예수가 저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 왜 그 능력과 힘을 이럴 때 사용하지 않지? 궁금증이기도 하고 답답함이기도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힘과 권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을 내 행동과 내 죄와 날마다 호흡과 말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죄인들을 향하여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그걸 하라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우월감을 갖고 남다르다 생각하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하지 말고, 아직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향해서 질책하고 징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들을 더 품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진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사명 감당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물음하지 마십시오. 뭘 물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소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본질적인 사명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태양을 띄우듯이, 그래서 온 세상을 비추게 하듯이 매일 밤마다 별과 달을 띄우셔서 그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매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살맛을 경험하게 하라고,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처럼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학교에,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을 높이 띄우셔서 그 산 위 동네가 밝게 빛나도록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저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 헌금을 했다 떼어 먹었다, 전도했다 못했다, 봉사했다 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하고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 달라고, 이 나라 대통령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해도 좋지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나를 지나가는 자들이 그 빛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한 내가 저들에게 증거하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재현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를 갑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로등같이 빛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저도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신자의 특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매일 아침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내 삶에 어떻게 책임지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 은혜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